예, 반갑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 또 목사님, 성도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이 둔탁한 입술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것을 전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양식의 말씀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목사님 가정과 그 모든 방문객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아버지께 의탁드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을 찾아가시지 않고 교회로 오시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하셨다. 먼저 축하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상당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는 그저 이걸 선택해도 저걸 선택해도 크게 우리의 그 삶에 영향이 없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선택은 나의 오늘의 삶에 아니면은 나의 앞으로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내 삶에 중요한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상당히 중요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다 이곳에 와서 미국에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땅에 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좋은 선택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중요한 선택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참 후에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아주 다른 원치 않았던,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을 사는 내가 과거에 선택한 선택은 참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고 깨닫는다 하더라도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과거로 그 당시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결과로서 봐서는 내가 참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은 내가 선택하는 과거에서의 시점에서는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결과는 참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됐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지금을 사는 우리가 그 과거의 선택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 나의 잘못된 선택이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한번 참으로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내가 비록 과거에 잘못 선택했을지라도 오늘날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건 과거에 정말로 잘못 선택했구나. 내 생각이 이게 부족했구나.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반성해보고 나아가서는 후회도 해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의 가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동일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를 우리에게 준다. 토인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과거에 잘못 선택을 해서 오늘날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또다시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또 택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이 있는 우리 현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나의 잘못된 선택을 오늘을 살면서 그것을 내가 무엇을 선택했으니까 이것은 고쳐야 되겠구나,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과거의 잘못이 나에게는 커다란 힘이 되고 새로운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의 나의 선택과 오늘날의 나의 삶은 우리가 쉽게 동의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떤 과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좀 더 밝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은 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놀라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선택이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그 선택이 정말로 나의 앞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나의 삶이 될 것인지, 내 미래의 삶이 얼마나 밝은 미래가 될 것인지 이것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최선이니까 이렇게 택해야지 라고 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좋지 않은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선택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은 나의 앞으로에는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내 삶이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구나, 이것을 안다면은 참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지금의 나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미래로 가서 오늘날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우리의 많은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어떠한 선택이 잘못되어졌던 것인가, 어떠한 선택이 옳은 것인가는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비교적 오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떠한 선택이,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가장 잘못된 삶이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대답한 3가지 경험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한참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좋았을 때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선택한 조건은, 왜 내가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그때 내가 왜 그 사람을 더 많이 용서하지 않았는가? 왜 더 많이 용서하지 않고 다투고 결국에는 결별을 하고 관계를 단절을 하고 내가 살았는가? 그 단절이 연속됨으로 해서 내가 왜 지금 보니까 내가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은요, 누구든지 오늘을 살 때에는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또 지식도 많은 삶, 힘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제일 후회하는 것이 내가 그때 참지 못하고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내 스스로가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내가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해서 남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그 선택은 내가 정말로 잘못한 선택이었다. 제일 많이 후회하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 2번째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어냈던 것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욕심을 갖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나의 삶은 충분히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로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는데 왜 좀 더 왜 내가 남보다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남보다도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직위를 가져야 되고 왜 그렇게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 욕심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단계가 욕심이에요? 욕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요, 내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욕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적어도 90% 이상 거의 100%에 가깝게 오늘날 내가 사는데 내 삶이 경제적이나 건강이나 지식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가 꼭 더 가져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많은 삶을 살 때 두 번째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은 내가 너무나 욕심만을 갖고 살았다. 남을 주기보다는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고 내 것 이렇게 살았던 것을 나는 지금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 후회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왔던 가정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생한 적도 많았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나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내 삶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찼었는지 모르겠다. 그 세 가지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은 정말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왜 참고 용서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 오늘날의 나의 결과는 너무나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내가 왜 얼마든지 내가 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살았는가? 세 번째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던 나의 삶이었는데 감사는커녕 그저 불평,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왜 이거밖에 대접을 못 받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다. 그것이 우리보다도 먼저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에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는 우리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살았을 때 내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30년 전에, 20년 전에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때 참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았구나.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는지 지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인생 선배들이 한참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주실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인간의 지혜로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성경 말씀은 지금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스스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고린도후서 먼저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전혀 없는. 처음에 전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좀 해석이 좀 잘 안 됐어요. 은혜가 좀 잘 안 됐는데, 아니 예수님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뭐예요?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삶을 살면은 장래에, 우리의 미래에 전혀 근심할 것이 없는 삶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과연 나는 오늘을 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사시라는 말씀이에요. 근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삶이 박 목사,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목사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이런 근심을 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와서 이 교회 주보를 보는데 2023년 교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성도. 무슨 성도예요? 내 뜻대로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밑에 나와 있는데 내가 사는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한테 질문하면 금방 대답해요. 요새 어떤 힘으로 사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삽니다. 대답 그렇게 다들 잘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살아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의 표대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라 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기에는 이 말씀의 범위가 너무나 넓습니다.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말로 대답하기는 굉장히 쉽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 명료, 확실한 대답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선택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 말씀에 보면은 16절에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디모데 선생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그냥 보통 세상적인 삶을 사는 인간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3장 16절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화하신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좋은 믿음, 나쁜 믿음은 없죠. 믿음이 얼마나 성장한 분이냐, 성장한 삶을 살고 계시냐, 그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는 굉장히 귀한 믿음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성장한 사람은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믿기 전과 믿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믿음은 제대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변화되었느냐.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너의 마음대로 살던 그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당신으로 변화되어졌는가? 먼저 변화된 삶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이제 3장 17절에서 결론을 냅니다.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변화되어라. 온전하게 변화되어라.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선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기본 마음이에요. 선한 삶을 살아라.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삶인가? 또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한테 선한 삶을 살으라고 그랬는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선한 삶인가?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선한 삶의 그 근본 내용까지 완전히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진정한 선한 삶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서는 찾아낼 수 없습니다. 왜? 다 환경이 다르고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진정한 선한 삶을 사는지 각자한테 물어보면은 그 무기명으로 각자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은요, 놀랍게도 서로 다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 선한 삶의 내용이라는 건 각자에게 맡기면 다 다르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은 선한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선한 삶은 내 판단으로, 내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대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힘들죠? 왜? 나 같은 사람이, 저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같이 미약한 목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떨립니다. 그냥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요,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다 할 수 있고, 할렐루야. 너무너무나 이거 떨리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 뒤에는 더 큰 말씀을 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번의 이적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내 이웃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요. 너희도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오늘 예배 끝나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너무나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잖아요. 33번의 이적,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있다고요? 병 고칠 수 있다고요? 죽은 사람 고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믿음을 보여서 믿지 않는 이웃 형제를 믿음의 형제로 만들었다면 우리 생명 구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도 남의 생명 구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또 기도로, 내가 가진 모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로 내 이웃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고칠 수 있죠.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고칠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33번의 이적을 전부 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살게 된다. 아니죠. 너무나 힘들죠.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살아야만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진정한 선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도 이러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현인, 성자들, 착한 일들을 한 사람 많습니다. 뭐 병 고친 사람도 많았고 남을 도와주는 구제 활동을 한 사람도 많았고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선한 삶의 진수를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순교, 희생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야말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장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사용하셨습니까?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지만은 그 모든 능력 중에서 정말로 우리를 위한 선의 삶의 참 본보기, 참 모습은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혔던 관계를 뚫어버리고 화목 관계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선한 삶을 사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화목제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선한 삶의 본을 보이시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화목제물이 되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의 본을 보이시는 화목한 관계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진정한 선한 삶의 요구이자 모습인 것을 다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미국에 와서 고생들 많으셨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많이 성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이웃 형제라는 공동체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몇몇 사람, 또 많은 사람과 이와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데 나는 진정 이 공동체 속에서 화목의 관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돌이켜보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은 이웃들과의 사는 삶에서 내가 화목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투고 분쟁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하는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 번 또 초빙받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증인은 내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증인이 되시는 분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들어와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예수님이 내가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무엇이 돼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삶에 대한 모든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평상시의 삶을 살면서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를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나는 지금 주위 모든 형제와 예수님으로부터 시인받을 수 있는 삶인가를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선한 삶의 모습,
나는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선한 삶을 삶으로 해서 화목의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화목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나의 삶인가 돌이켜봄으로 해서 앞으로 20, 30년, 또 젊은 분은 40, 50년 후가 되겠지만은 내가 오랜 삶을 살 때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얻으시는 결론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화목의 중심에 서기 위한 삶을 사는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많은 사람과 나누면서 때에 따라서 내가 희생하기까지 각오하면서 선한 화목의 중심에서는 선한 삶을 잘 살아왔구나,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선한 삶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후회하지 않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근심 걱정할지언정 앞으로의 나의 모습에서는 근심하지 않는, 후회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뜻대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택하여 훗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